14장 8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1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았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여러 주를 거쳐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야기 하나 반복하죠. 제가 이제 모태 신앙이라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어린 나이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강원도 월급 마차리에 시골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다녔는데요. 아주 어린 나이에 글도 모르는 나이에 교회를 갔는데 거긴 감리교였습니다. 감리교회는 그 당시에 이 교회당 안에 예수님 사진을 액자로 걸어놓습니다. 그 이제 교회를 딱 나오니까 예수님 사진이 액자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저분을 믿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사람들이 그분을 예수님이라 그러더라고. 예수님은 저렇게 생겼구나. 교회는 예수 믿는 데구나.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또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얘기도 하고 예수님도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고 하나님은 뭐지?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진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사진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진은 어디 갔어? 이제 어린 나이에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제 의문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이 계시는데 예수님 사진은 있지만 하나님 사진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문점이 풀렸습니다.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면서 그 문제는 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장을 하면서 이번에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뭔가 하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은 구약은 대다수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신약은 대다수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구약이 훨씬 많은 부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데 왜 교회는 예수님의 찬송을 더 많이 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게 왜 적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맞는 것 같은데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할까?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뭐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그게 맞는가 보다 하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에서 한 10년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정리가 되기도 하지만 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가득 차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왜 예수님을 더 많이 찬송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예배한다고 할까? 이런 이제 더 큰 의문 속에서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정리가 됐습니다. 제 마음속에 어떤 정리가 됐는가 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을 하면서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너무 초보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요, 전혀 초보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개척을 하는데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귀신 들린 자도 만나고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찬송하는 보혈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병이 막 낫는 거예요. 나도 너무 많이 낫는 거예요. 기도원에서도 그렇게 많이 병 낫는 거를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막 엄청나게 낫는 거예요. 뭐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만, 제가 이 30년 목회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수없이 만났는데요, 2사람 빼고 다 3번 이하로 기도해가지고 다 나갔거든요. 근데 딱 2개가 안 나갔는데 이 2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한 분은 이제 다른 교회 나가는 권사님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권면을 했어요. 뭐라고 권면했냐면, 우리 목사님 만나서 기도하면 귀신이 다 나간다, 그러니까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나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에게 귀신이 딱 들어왔대요. 그래서 쫓아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 안 나가, 그 귀신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신 신경성이라 그러죠. 정신적인 병인 거예요. 근데 그분은 고집을 펴요. 귀신이 들어왔다고. 귀신만 쫓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권면을 했죠. 권사님, 이거는 귀신 문제가 아니라 병원 가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말을 안 들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귀신 들어야 쫓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암만 기도해도 안 나가. 3번, 4번, 5번, 6번에도 안 나가요. 결국은 안 나가가지고 그 딸이 나가는 교회로 돌아갔는데요, 내가 볼 때는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빼고, 또 하나 우리 교회 초등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막 이상한 토하고 막 이상한 일을 하니까 지금 우리 교회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뭐 사람들은 뭐 귀신 들렸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애매해요, 아주 애매해. 근데 거기도 기도해도 안 돼. 그래서 결국은 그 전에도 그렇고 이제 신경과 치료를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엄마가 안 믿으니까 무당 데려다가 이제 몇백만 원 돈 주고 굿도 해보고 뭐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코로나 기간에 대충 나갖고 왔어요. 다 난 건 아닌데 거의 다 나갖고 왔어요. 제가 볼 때는 신경과 치료를 잘 받아가지고 좋아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둘 다 귀신 들린 게 아니라고 하면 100% 다 나간 거죠. 보통 한 번 기도하면 나가고요, 잘 안 나가는 경우 2번 기도하면 다 나가고요, 3번 기도해서 안 나간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저는 환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찬송을 부릅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데 성경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나는 죄인이잖아요.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궁휼하심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 귀신이 나가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혈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나가요.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귀신 나갈 때는 보혈 찬송이 최고라 그러더라고요. 보혈 찬송가가 최고인 이유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 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은 느끼나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새벽에 새벽 설교를 할 때요.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는 설교 마치고 부르는 찬송은 그 설교와 연관된 찬송을 불러요. 오늘도 설교 끝나고 찬송이 설교와 연관되는 찬송을 보통 부르거든요. 근데 새벽기도 때에는 거의 99.9% 거의 다가 새벽기도 때 설교하고 부르는 찬송은 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찬송을 부릅니다. 오늘도 그랬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찬송도 불렀고 설교도 했고 마지막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개인 기도를 할 텐데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마음의 자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찬송을 부르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건 제가 30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정리가 됐어요. 오래전부터. 뭐가 정리됐나 하면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게 맞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요. 맞아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은혜 받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께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는 것을 제가 터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성경을 보면서 그걸 터득하고 나서 이런 부분에서 완벽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4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그러면 신약 성경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강조하느냐, 하나님을 강조하지 않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신약 성경의 배경은 유대 나라 땅이고 그 대상이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소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갔는데,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갔는데, 그 구약의 제사의 제물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런데 그 구약의 제사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제사를 뒤로 미루고 빼고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제사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빨리 그 구약의 제사를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배경인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다 믿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신약성경에 계속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어라, 예수님이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다,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하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 믿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사회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달라요. 자, 지난주 설교 본문이 뭐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를 고치는데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와 성전에 들락달락하는 사람들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었고 다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앉은뱅이를 고칠 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나았다는 걸 확증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복음 전하는 것은 전부 다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10장으로 오면 고넬료가 나타나는데요. 고넬료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 이방인입니다. 고넬료와 친구들과 친척들을 모아놓고 있을 때 거기는 대부분이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울이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설교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 임하자 세례를 주었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또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나서는 뭐가 나오냐면 사도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사도 바울이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복음은 이방인 땅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방 땅으로 넘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땅은 이방 땅이지만 거기에도 여전히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14장 본문에 와가지고 드디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루스드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루스드라 땅에 갔는데 여기는 완전한 이방인 땅이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어. 우리 사회와 똑같습니다. 둘 다 안 믿는 사람들만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루스드라에 오늘 본문 8절에 나오죠.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지난주 설교 본문과 똑같습니다. 본문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여기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똑같은 상황인데, 지난주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의 복음을 전하지만 여기는 똑같은 상황인데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있는 상황에서 똑같은 환자인데 이번에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란 말을 안 합니다. 그냥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하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치료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는가 하면 우리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 뒤에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한 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는 완전한 이방인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정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바울과 이 일행들이 또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다른 지역으로 갔더니 거기에는 또다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으면 뭐라고 전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예수의 복음을 또 전합니다. 그러다가 17장으로 와서 바울의 일행들이 어디로 가냐면 아덴 지역으로 갑니다. 지금 그리스입니다. 아덴을 현대 영어로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세계 최초로 운동장이 세워지고 올림픽을 한 데가 아테네죠, 그죠? 그걸 영어로 하면 아테네고요. 헬라어 한국말로 발음하면 아덴입니다. 그 아덴 지역,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아테네에 가서 그들을 기다렸는데 그 지역 사람들 전체가 다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고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17장 24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하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정확하게 바뀝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은혜를 받습니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자, 17장에서 아덴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또 옮깁니다. 거기에는 또 유대인만 있습니다. 18장 5절로 가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 다음 보세요. 유대인에게는 뭐를 전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할렐루야.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게 맞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로 가면요, 거기는 앞부분이죠. 거기는 다 유대인들만 있는데요, 유대인들만 있는 데서는 뭐라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길만이 구원받는 길이다. 너희가 내게로 나오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 너희가 나만 믿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게 누구에게 해당되는 얘기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다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믿는 게 우선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얘기죠.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버지께로 갈 자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실 거죠? 자, 갈 곳이 어디에? 목표가 집입니다. 집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길로 가야 됩니다. 차를 타고 찻길로 가든지 걸어서 도도로 가든지 어떤지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는 것은 목적이 길이 아니라 집입니다. 집에 가는 게 목적입니다. 집에 가는 게 목적인데 뭘 통해서 가요? 길을 통해서 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 그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전도를 요즘은 잘 안 나가지만 그 당시에는 전도를 참 많이 갔습니다. 저는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예수 믿으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딱 들어가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내 죄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믿을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완벽하게 정리가 돼가지고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혼돈이 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이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나 어긴 게 있네요. 찬송가가 예수님 찬송이 얼마나 되고 하나님 찬송과 구분한다고 깜빡 잊고 못 해왔어요. 근데 다음 주에 해올게요. 그런데
하긴 내가 다 체킹을 할 겁니다. 하나다. 예수님에 대한 찬송이 한 90, 80%는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찬송은 20%도 안 됩니다. 화개보나 마나 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찬송은 누가 만드는 거죠?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예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러나 뒤에 교동문이 있습니다. 교동문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거를, 찬송시를 선택한 겁니다. 성경 그대로 갖다 놓은 거거든요. 거기는 거의 다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분이 되죠? 예수님을 강조하는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찬송을 만들 때는 다 예수님 찬송으로 되어 있어요. 잘못된 거죠, 이게. 그런데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찬송을 그대로 갖다가 모아놓은 게 교동문이거든요. 거긴 다 하나님 찬송으로 되어 있어요. 즉 성경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찬송한다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극히 정상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만든 것은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고요,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온 교동문은 다, 성시 찬송은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벌써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바람직하지 않은 길로 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만 가능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제사함의 길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제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목적입니다. 기도도 하나님께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요. 자,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걸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성경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온다는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갖다 붙이면 신학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가는 겁니다. 제가 4주에 걸쳐서 한 설교가 굉장히 쉬우면서도 까다롭고요, 여러분들에게 약간 충격적일 수 있지만 저는 이 고민을 아주 넓게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고민한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30년 전부터 고민한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제 저에게는 완벽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을 믿는 게 우선이고요, 전도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성경적으로 사도행전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거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물론 천국에 가면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도 계시지만 아버지 품에 가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4주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여 우리 성도들이 바람직한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생활을 통하여 더 은혜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